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십니까? 올 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평균적인 마음, 의무감, 책임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아마도 심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위해 오시는 게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저는 저를 위해서 오라고 했으면 며칠이고 쉬겠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맡겨진 직분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해야 할 그 말씀의 선포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가 바뀌었느냐? 저는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올 때 뭐 하다 오죠? 말씀 준비하다 와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교회에 올 때 나를 위해 오는 그 교회의 시간표를 넘어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조금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이해했을 때 고단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부담감이나 중압감이 더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제 입장에서 더 폭넓게 볼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문제를 말씀으로 바꾸시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냐? 나를 위해 올 때보다, 아까 찬양인도 할 때도 보죠, 즉흥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나오냐? 영혼을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있지도 않은 산부 예배를 얘기하면서 혼자 꿈꾸고 계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오는 시간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새 가족이라고 생각될 때까지만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앞서 드리느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요,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신을 위해서만 나오지 않고 이제는 뭔가 자신이 속한 구역이나 아니면 사역의 방향을 가진 사역자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어떠한 교회의 방향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문제입니다. 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조금 달라져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과 저기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대립 이런 것 때문에도 고민하며 나와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너희들이 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일꾼을 따라가지 말고 마땅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냥 여겨주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 일꾼은 뭐예요? 우리가 일꾼을 동경합니까? 일하고 있으면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이에요, 마땅히. 그게 마땅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멋있게 딱 하수도로 들어가서 전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 감동이 돼. 눈물이 나. 음료수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마땅입니까? 아니, 쑥 지나가지. 이거 냄새 나겠다. 뚜껑 열리면 피해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역자를 무시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마땅이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늘 제목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요,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조금 헬라어로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휘페르테스라고 오늘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 일꾼은 뭐냐?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있죠. 내지는 수행 비서 같은 느낌이에요. 주인과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휘페르테스라고 하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일꾼들은요, 말 그대로 이제 집안에서 식탁에 대한 업무를 보는 말 그대로 일꾼. 그리고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요셉처럼 가정 총무뿐만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일꾼들 있죠. 네, 저번에 지난 우리 그 로마서에서 나왔던 그 일꾼은 어디에 속하느냐? 레위 지파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을 말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꾼에 말하는데, 오늘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라는 말이 뭘까요? 마땅히라는 말은 당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높게 생각하거나 더 낮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은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도 마땅히가 나오는데 뭐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땅히를 놓치면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거기에 차지 않는데 적당히 해요. 찬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닌.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 사람들이 대개 하는 일을 합니다. 대개라는 말이 뭐죠? 왜 글씨가 이렇게 안 보이죠 오늘? 예. 자세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대개라는. 되게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자세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도 아니고 줄거리만 포함되어진 내용을 보고 되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많이 속는 논리죠. 보통 그렇지 않나? 이러잖아요. 이게 남과 비교할 때 그래요. 다수의 논리에 나를 놨을 때 보통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런 때는 뭐가 그렇지 않나? 그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 느린 사람도 있고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고 너무 빨리 앞서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간을 딱 측정해서 보통이라는 걸 우리 만들어 놓잖아요. 신앙생활에 그런 건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당연함을 놓치면 이런 논리에 빠져들게 된다니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들한테도 많은 말도 똑같이 나가야 돼요. 마땅히. 그게 마땅히예요. 뭐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음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성도를 보는 눈도 마땅히 그래야 돼요. 보통 그냥 대충 오니까 왔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구나. 이 눈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많은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우리와 행색과 꼴이 어떠하든 우리의 노력과 행위라고 말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아니래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이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대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의 수준 가지고 우리의 보통과 우리의 적당히를 가지고 깎아내리면 안 돼요. 성도에 대해서. 나 역시도 여기서 더 이상 낮아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집회도 찢어져도 그 가치는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어떻게 부름받았다 있죠. 가정 형편이 어떻다, 외모가 어떻다, 배움의 수준이 어떻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으로 직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오신 거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이 마땅히를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냐? 4절 말씀.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뭐예요? 누가 나를 판단하세요? 누가 나를 심판하세요? 하나님뿐이라. 너희도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내가 이 일을 판단받는 일을 가지고 자책도 아니하고 그것도 가지고 의롭게 되지도 않는다. 칭찬받는다 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게 포함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비난받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만큼 넘어선 사람, 그 사람이 바라봐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영적 문제와 영적 축복, 이 사실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모르느냐? 안팎으로 모르고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깥에서 모르는 건 그렇다 치지만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 영적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축복,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 가치를 놓치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따라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깥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 그 성도, 그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그 정의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이 당연히 아닌 적당히로 가는 거예요. 타 종교가 그렇게 하니까. 대개 예수 믿으면 그렇다더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보통 그렇지 않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따로 있는데 이거라니까요. 나는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거를 타 종교에서 뭐예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영적 축복 모르는 그 종교 생활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 TV 보면은 신경도 안 써요. 저는 솔직히. 근데 신경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사실은 옛날에 범죄자였는데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저기 수리남 가서 막 마약 목사로 나오고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외로우신 겁니다. 안 보시니까. 뭐 워낙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넷플릭스 1위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전 세계인들도 많이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성신도들을 모아서 마약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관할만 딱 넘어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마약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막 예배도 해요. 그러면서 막 욕을 앞에다가 신나게 해놓고 성령 충만하고만 막 이러면서요. 띵띵띵 성령 충만하고만 뭐 영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면서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비즈니스 하고 우리끼리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단어가 익숙하고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또 얼마 전에 나온 거에 가서 보니까요. 한 살인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이제 이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트로트가 아니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람 죽이러 가요. 좀 그런 것도 그런데 진짜 막 나중에는 아주 극적인 상황 있죠. 막 사람 누워 있는데 막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와 근데 그거 보니까 진짜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래 세상이 그렇지. 저런 거를 소재로 이용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범죄자가 저 사람 주소 알아내는데 교회에 가서 알아내요. 권사직분 갖고 있고 집사직분 갖고 있으니까 가서 알아주고 그 뭐 선물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알기는 좀 그러니까 그 교족부 좀 알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내고 안팎으로요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깥에 성도 사람들도 그렇지만 안에서도 흔들린다니까요. 세계선교회 기독교에 대한 세계선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JMS입니다. 그리고 그 안상홍 씨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이름 써요. 뭐라 그래요? 그런 말만 들으면 우리도 조금 껄쩍지근한데 바깥의 사람들은요 세계라는 거창한 단어 쓰면서요 이단 사이비 그것도 뭐예요?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교회들 보인다니까요. 영적 문제, 영적 축복 누르고 뭐예요? 율법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본 주변 사람들도 욕하지만 후대들, 자녀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증인이에요. 나와서 우리 엄마 이렇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 이게 TV에서 봐서 싫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집에서 봤으니까 싫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진짜 사람들은 모릅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대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원래의 축복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살아있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근데 이때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봐 요나 아들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소속이 바뀌어요. 영적인 소속. 하나님 떠난 상태가 하나님 자녀된 상태로.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요 성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자녀예요. 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줄 알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은요 전도자라는 그 응답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종교인, 교인, 뭐 성도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일은요 뭐예요? 제사장적 축복, 삶에서의 선교사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꼭 선교를 해외로 나가야지 선교사냐 그게 아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선교할 수 있어요. 뭐 돈 내고? 아니요. 기도만 해도 선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모여 있으면 교회인 줄 아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을 보고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모일교, 가르칠 회. 그래서 모여서 가르칠 곳이면 다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구교라고 하고, 저 이단 사이비 그 교회도요 있잖아요. 십자가 없어도 교회라고 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라고 해요. 그런 일반적이고 보통의 교회, 그런 대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 교회가 왜 오직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오직하는 거예요. 왜 오직하느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다른 길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이 오직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그 전도와 선교를요 그냥 포교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똑같아요. 마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다 믿는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받은 것이 전도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진정한 전도는 뭔지 모르니까 바깥에서 안에서 자꾸 오해해요. 우리 교회는 물티슈 살 돈이 없어서 교회 전도 못한다. 커피 그 시간에 나가고 봉사하고 나쁘지 않죠. 뭐 쌀 갖다 주고 그런 전도들. 남전도에 대거 투입되어가지고 띠 매고 인사하고 띠 풀고 다 술 마시러 가면서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약간 사람들이 더 오해하는 건 뭐냐? 선교.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선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요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지 말라는 곳에 가갖고 사고 터지고 오고 그런 선교 많이 보였죠. 그 사람들 어디 포로돼서 피랍됐다가 며칠 동안 집에 몰았잖아요. 막 거기서 한 사람 죽기도 하고 아픈 상태로 막 들려오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뉴스에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비추는데 어디를 가장 많이 비췄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들고 들어오는 짐 가방 그리고 그 옆에 들린 면세점 봉지들. 그 와중에 들어오면서 또 면세점에서 뭐 엄청 사왔어. 선물 사오고 한다고. 나라 그 국세로 다 협상해갖고 주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지 말라는 곳에 굳이 가가지고 잡혔다가 들어오면서 정신 못 차리고 지네들 필요한 그런 것들 사가지고 들어오는 지밖에 모르는 놈들. 그런 욕먹는 선교 말고요.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는 선교. 여러분 교회가 뒤틀려 있어요. 세상에서 뒤틀려 있다니까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 복음이 뭔 줄 모르니까, 그죠? 성도가 뭔 줄 모르니까 그 성도가 모인 교회의 축복, 교회가 왜 오직해야 되는지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선교라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실은 내가 가진 영적 문제, 여기에 대한 다른 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의사, 과학자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내 안에 와 있는지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 신비, 종교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교회 생활 아주 열심히 훌륭하게 모든 헌금, 관계 이런 거 잘했다고 할지라도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요. 더 비참하게 무너져요. 더 허무해집니다.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뭘
아셔야 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를 줘놓고서 축복받았다,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형상,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구원, 이거를 우리는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히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선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변질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도 구원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취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혹시 어려운 일, 큰 일, 문제 당한다, 더 큰 답을 주세요. 더 큰 답은 없지만 더 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걸 보증하시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축복을? 보좌의 축복으로. 어떤 힘을?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힘을, 권세. 우리를 속였던 그 사단이 다시 우리를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위해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핍박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는데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시 나타났어요. 이토록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다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예요. 마땅히 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를 따라갈 때 어떤 응답 받느냐? 제자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비밀을 맡은 일꾼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구원. 구원 받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돼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제자. 그런데 그 제자의 이름은 참제자입니다. 참제자가 한 번 나와요. 내 말이 어디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힘을 얻어요.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이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였던 것에 답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답을 얻는 만큼 뭐가 되어지느냐? 그 걷는 길이 달라져요. 우리는 오직의 길을 걷잖아요. 힘 없이 걷던 길, 답 없이 걷던 길이 아니에요. 힘을 얻고 답을 아는 사람의 길, 그 길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제자의 길이라고 해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에 있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자책하지도 않고 힘을 얻지도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이에서 나와 마땅히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의 모든 것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힘과 답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어디에 먼저 계획이 있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 교회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받다 보면 당장 내 주변 가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나와 상관없는 저 이 땅 지구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는데, 그 맡은 것에 내용이 비밀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맡길 때는요, 맡겼다라는 말은 완전 주었다는 말도 되지만 아직 내 거 아니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맡겼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맡길 때 그 뜻에 따라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맡기는 걸 보고 그러잖아요. 미스테리온, 여기서 말하는 그 비밀이라는 뜻은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아니에요. 너도 알고 이제는 그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실체가 나타난 비밀. 그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게 하신 비밀, 요거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뭐 하시면 되느냐? 이제 성삼위의 비밀을 누리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사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약속 충만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능력이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인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성령이시냐? 두둥실 떠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때때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무지한 내게, 때로는 알아도 착각하는 내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행하시던 일은 아주 잠시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는요, 우리가 일제 그 강점 시대보다 더 짧다니까요. 그 시대가, 그 시절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미미해요. 근데 영단번에 끝내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현재의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는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미국도 응답받습니다. 시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밤에 기도하는데 낮에도 응답받아요. 오늘 기도한 내용이 10년 뒤에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좌와 연결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지가 앉는 자리를 보고 뭐라 그러죠? 역전, 뭐 앞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나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아놓은 자리에 앉아 있죠. 근데 왕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고 왕자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뭐라 그러냐? 보좌 우편. 그러니까 보좌는 창조주께서 앉아 계시고, 그 우편 같은 자리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축복을 그대로 내 안으로 옮겨 놓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라 그러냐? 성령.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가 내 안에, 이런 말을 듣죠?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질서와 주권을 다스리시기 위해 보좌, 하늘나라의 배경에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그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근데 누가 그것을 우리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응답이 일어나느냐? 영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상처받았던 부분, 짜증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 갖고 있잖아요. 분노, 외로움, 어두움, 이런 부분들이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자유가 나오잖아요. 해방시키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잡혀있던 이 생각들과 마음들과 영이 살아나니까요. 뭐예요? 범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받은 우리가 이 치유의 축복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뭐가 제물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실이요. 내 안에 믿어지고 영접될수록, 확인되어질수록 말씀을 통해 내게 딱 들어오는데요. 이 축복과 확인되어지면서 이 축복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 참 기쁨이 생겨요. 상처가. 내 짜증과 분노가 뭐가 돼요? 감사가 되어져요. 기쁨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어 구원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사 이러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는 게 축복입니다. 뭐 이념 사상 얘기하는데요. 로마 교회 우리가 알고 있죠.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과 계급도 뛰어넘었어요. 이념으로, 복음으로. 서로 다른 이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모이잖아요. 헬라인도 모이고 로마인도 모이고, 그 과거에 전통에 잡혀있던 유대교의 사람들도 오고 제사장도 오는데 뭐가 해결되어져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신분과 전통, 문화, 그 말을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 했어요. 그게 그 시간표였던 거예요. 아니 오네시모 그거 나쁜 도둑놈 감옥 보내놨더니만 바울에게 연락이 오네. 그래서 받아줘요. 주인이 다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죠? 감독관으로 받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 높은 산에 있습니까? 거친 들에 있습니까?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노예로 들어가지만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뭘로 들어갔어요? 포로로 들어갔어요. 3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처지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뭘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대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진짜 꿈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꿈꾸시길 바래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져요. 아까 말했던 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가는 길을 있으신 분들은요, 소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내가 잘 되도록?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마땅이란 말이 어디서도 한 번 더 나오느냐? 로마서 6장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당연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근데 뭐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래서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충성이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워낙 규모가 있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뭐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뭐죠? 알파 오메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주신 은혜를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중에 한 부분이 뭐냐? 애굽의 그 광야에서 재앙이 내리던 그날에도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기본을 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하는데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셨대요. 그러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뭐냐?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확인되어지는 만큼 가끔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한다 할지라도요, 복음 앞에서는요 참 제자는 올인이에요. 우리에게 올인이라 그러니까 내 거 다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문제 있어도 좋은 일 있어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게 올인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 올 아웃이 되어집니다. 올 아웃의 뜻은 전력 투라는 말이에요. 총력을 기울인 이라는 뜻이 올 아웃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 아웃이. 나중엔 뭐죠? 다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싹 다 바뀝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올 체인지. 안내 문구예요. 버스가 딱 도착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올 체인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갈아타십시오. 끝이 왔으니 갈아타십시오. 올 체인지. 종점에 도착하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올 체인지라는 시간표, 내 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올 체인지의 시간표가 어떻게 오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삶은 그대로일지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메시지가 완전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 이 말이에요. 적당히 되게 보통에서 조금 더 뛰어넘는 수준. 그게 뭐예요? 옳은 말, 맞는 말, 좋은 말. 그걸로 사람한테 감동 주고 자기도 만족하고 하면서도 자기가 와, 내가 이런 말을 해? 내가 막 살아나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안에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완전히 바뀐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른 게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올 체인지. 그 앞 지나가서 뭐예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하고 구하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또다시 일어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를 막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메시지. 시대 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황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모든 것을 바꾼 사람에게 찾아오는 응답, 삶도 바뀌겠지만 메시지. 오늘도 현장에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벌써부터 막 전하지 마시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는 응답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하고 마땅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안과 밖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도 많고 이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인 것을 알고 현장으로 들어가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살아난 이 많은 영혼들과 함께하여 세계복음화로 가는 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 되게 하시게 하시고 이 일에 지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오력으로 충만한 중직자들, 목회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공급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직의 길을 가는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